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로 믿음의 단계를 높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아멘. 스탠 러셀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모든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는 8정도라고 해서 8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는 5가지 기둥이라는 교리가 있고요. 힌두교에는 업이 있어요. 업. 유대교에는 율법이 있죠. 모든 종교는 우리가 어떤 길, 어떤 원리, 어떤 법칙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따르라고 한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나 다 따지고 보면 착한 사람 되라는 원리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원리를 따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목적이에요. 원리가 아니에요. 그 무엇을 믿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에 집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를 더 굳건히 붙잡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한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 죽게 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이고 두 번째 표적의 메시지예요. 이번 두 번째 표적의 문제는 뭡니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당연히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표적을 볼 때마다 여전히 질문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병을 고친다고 해서 이 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병만 나으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근심의 문제,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이제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져요. 행복해지십니까? 아니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병이 나을지라도 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병만 나았을 뿐 구원받지 못해요. 이것이 더 큰 문제죠. 그러나 다행히 요한복음 4장 두 번째 표적은 해피엔딩입니다. 병 낫는 기적을 통하여 이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고 온 가족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믿음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단계를 좀 살펴보고, 혹시 우리가 믿음의 1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좀 높은 단계, 믿음의 3단계까지로 도전하고 또 지향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단계 믿음은 뭐냐면 자기의 방식을 제시하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자기가 제시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복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왕의 신하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이 30km나 떨어진 곳이거든요. 가버나움에 내 아들이 아픈데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의사는 병자 옆에 가서 손을 대고 약을 주고 혹은 기도해서 낫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 집에 가셔서 내 아들의 손을 대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보지 못하면 손 대는 거 보고 예수님이 아들 옆에 있는 거 보고 입으로 기도하는 거 보고 그래야만 낫는다고 너희가 생각을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는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도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보기 원하는 믿음 있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 원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길 원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무신론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현실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면 믿고, 내 현실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내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안 믿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현실에 기반을 둔 무신론자들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 불신이 아니에요.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불신입니다.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내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내 전공 분야는 하나님 이건 모르실 거야, 그리고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다. 우리의 신앙 속에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이 땅의 문제에 집중시키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좀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게 뭡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단계 믿음, 자기 생각대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런 믿음을 좀 뛰어넘어서 2단계, 3단계로 도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야, 넌 보여줘야만 믿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4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또 뭐라고 합니까? 빨리 데려오소서, 내 아들 좀 만나주소서. 급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 신하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1단계 믿음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2단계 믿음으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5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혼자 가라, 이 얘기입니다. 가라, 너 혼자 가라, 난 안 간다. 너 혼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3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너 혼자 가봐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혼자 가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죠. 1단계 믿음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끝까지라도 끌고 가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돌아갑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근데 이 믿음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아파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 축복의 말씀같이 너 아들 살아날 거야, 가봐 라고 하면 안 믿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믿고 싶죠. 그건 어찌 보면 확신에 거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이죠. 예수님 보니까 안 가실 것 같고 살아날 거라고 얘기는 하셨으니까 속는 셈 치고 가보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제법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라 예의를 갖춰서 이만큼 강권했는데 안 가시겠다 하면 더 이상 모시고 갈 수 없겠다 하는 마음으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은 맞아요. 왜?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 왕의 신하의 종, 다시 말하면 아들을 돌보고 있던 종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종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네, 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52절이에요. 그 종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종이 대답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혹은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기도에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어떨 때가 많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듯이 와, 나았다, 내 아들 살아났다, 너무 좋아서 막 아들 껴안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늘 우리의 약점은 그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까먹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기억해내는 거예요. 언제지? 7시?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고 예수님 말할 때네라고 이 기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든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를 포기하고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을 그때 바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 누릴 때 그게 기적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단계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 나가야 돼요. 자기를 믿는 믿음에서 살아났다라는 좋은 말씀만 믿는 믿음에서 이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 나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버지로서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는 단지 아들이 낳았다라는 데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나음을 통하여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주목하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게 돼요.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확인하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건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말씀하신 예수를 믿었다. 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낫는 기적보다 더 선물 같은 기적은 우리의 영혼이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예수를 믿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0kg나 떨어져 있는데 말씀만으로 병이 나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거리나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구나. 이 왕의 신하의 첫 번째 믿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이었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믿음이었어요. 이제 3단계 믿음에 오니까 이 왕의 신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저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공간이나 거리에 제한받지 않으시는구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3단계까지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 하나가 들었어요.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왕의 신하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할 때 이 왕은 누군가 하면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유추해 볼 때 헤롯 안티파스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의 신하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삶은 어떠했을까? 순탄치 않았을 거다. 아마 이 자리를 내려놔야 됐을 수도 있어요. 이교도였거든요.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또 유대교 입장에서는 하나님 율법을 숭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많은 대가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3단계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기적을 일으키고 막 내가 기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좋은 일 있고 이런 믿음의 단계가 아니고요.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교제함으로 늘 용기를 얻고 이런 일도 있지만 그런 용기와 평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가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했던 믿음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고 아, 예수만이 길이구나라는 이 3단계 믿음까지 오시기를 바라고, 그저 예수께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런 팬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고난들을 기꺼이 감수해내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